1장 10절과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은 준비하는 신앙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미국도 이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속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4년 1개월, 2개월을 지나가면서 5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고, 전쟁 시작하는 것, 끝나는 것들도 사람들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정사와 권세와 세상 통치자들, 그런 힘들과 또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그런 일들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신 것들을 또 보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또 전염병들, 여러 재앙들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또 너무 편하기도 하고 좋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일들이 참 할 일들이 또 많은 것들이고,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딱 한 가지 우선순위가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린 보물,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 가나안의 전쟁을 지금 여호수아를 이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땅 뺏기 전쟁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가 바로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1장 8절에서 보았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그 인생의 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고, 사람들이 얻어야 될 생명이고 믿어야 될 진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침이 바로 말씀 안에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면 평탄한다. 우리는 세상에서, 돈에서, 다른 것에서 평탄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에서 우리의 삶이 올바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처럼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그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세상을 이기는 평강이 있어요. 오늘 이 신앙은 모든 삶에서 준비하는 것,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약속 그대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해 주었고, 여호수아는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제 너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관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말하고 있어요. 이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주리라 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자기에게 받은 그 비전, 자기에게 받은 약속, 그것을 그의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함께 나누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라고 하면서 그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 지도자들, 쇼트림이라 라고 하는 행정 관리들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지파들을 이어주는 관료들이에요. 그래서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수십만의, 수백만의 사람들의 그 진중을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먹을 양식만이 아니라 그들이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신발에 끈을 다시 묶어야 되고, 그들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이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믿음의 그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리고 이제 곧 만나가 끊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전쟁에는 언제 만나를 거두러 갈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들은 전쟁하면서 자기의 안정과 또 전쟁을 힘을 얻기 위해서 양고기도 미리 말리고 준비하고 해야 될 여러 가지들을 그들은 준비해야 될 것이죠. 갑옷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그래서 그가 받았던 메시지를 그대로 관리들에게 전하고,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이 함께, 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이제 새로운 강을 건너서 새로운 그 기업의 땅을 들어가야 될 영적인 준비를 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그래서 신앙 공동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도 커뮤니티라고 하잖아요. 세상도 지역에 같이 살아가는 것을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런 그냥 생활의 공동체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요, 운명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떡도 필요해요. 우리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떡도 필요하고,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고, 그래서 너희는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그 일에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도 준비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한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되려면 엄마가 되는 책을 보면서 준비를 하고, 학생들은 주님을 위하여서 공부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고, 각양의 그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고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부지런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바쁘니까 많으니까 그것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바른 정보를 얻어야 되고 바른 길을 가야 되고 만나야 될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 만날 수 없어요.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다고 다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꼭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취미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래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번뿐인 삶에서 꼭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일들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하고 경건의 훈련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바빠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요.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잖아요. 너희에게 때가 악하다. 이 때가 악하고 기회가 점점 없을 때, 그러므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회가 없기 때문에 기회를 잘 살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그것이 어디서 나와요? 진리를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올바로 시간을 투자하고 재능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심은 자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우리는 지혜롭게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심으면, 자기를 위해서 심으면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얻으면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면 거꾸로 찾으리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바쁘고 어렵고 많은 일들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보다 더 게으르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 안에서 성실하라. 이 앞으로도 보겠지만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백성들과 함께 지내서 자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혜로워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인 준비죠. 들을 귀인 자들은 들으라 라고 계속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의 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요즘같이 생명이 위기가 어디가 있어요. 언제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르고 어디서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고, 그렇죠? 요즘 여행도 이제 마음대로 못 가고 관광지도 마음대로 못 가고, 언제 어떻게 불의의 사고들이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쁘고 또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 안에 거하여서 함께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고, 하나님과 함께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와 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아니면은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준비해야 불신앙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거짓 것에서 진리를 지켜낼 수 있고, 우리는 헛된 것에서 생명을 구하고 또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이 유혹하는 것에 넘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살아내야 될 정말로 중요한 때인데,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켜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세상을 쫓아가도록, 세상 풍속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많은 것들로 치장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주를 경외함으로, 단정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섬김으로 우리를 무장하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것,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공동체가 함께 준비를 해야,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는 관리들에게, 그 관리자들은 또 백성들에게 함께 준비해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 교회가 우리 교회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도 잘 끝나야 돼요. 그렇죠? 한쪽에만 상처를 입으면 안 되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공의를 위하여서 패자들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승자는 교만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도록, 그렇게 하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질서가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확장들이 날 수 있도록, 죄가 점점 사라져 가도록, 그렇게 우리는 그 모든 결과들도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잘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특별하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첫 번째는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했고, 두 번째 메시지는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얻은 암몬 족속과 또 모압 그쪽을 치고 나서 시온 왕을 치고 나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이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이 그 동쪽에서,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을 얻었어요. 우리는 저 요단강 건너가서는 얻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두 지파 반이 그곳에 정착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조건이 있었죠. 너희가 가게 되면 이곳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 너희는 이곳에 너희 가족들을 위한 우리를 치고 또 안정되게 해놓고, 그리고 선발대로 앞서가서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을 마치기까지 다른 민족들이, 그 족속들이, 지파들이 안식할 때까지. 그래서 13절에 그렇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이 말을 기억하라. 그래서 두 지파 반에게는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미 기업을 얻었습니다. 동쪽에서 기업을 얻었어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모세와 함께 약속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죽었어요. 보이지 않고, 그때는 지금 봄철이에요. 봄이면 이 눈이 녹아서 많이 이 요단강이 범람하게 됩니다. 정말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 요단강 건너가면은 그곳에는 아주 강한 군대들이 있고,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수술하기 전과 수술 후, 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직장이 있어요. 그러면 직장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땅을 얻었지만 너희가 가서 함께 앞장서서 가서 그들이 뭘 해야 되는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가나안 정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 이유는, 가서 전쟁을 치르는 이유는 죄가 관영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식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함.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만들고 첫째 날이 안식일이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식이란 것은 단순히 쉰다라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제대로 작동한다라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잘 드러나고 모든 것들이 질서대로 그것이 선하고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선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 그 이스라엘 땅에, 이 창조 세계에 지금 안식이 없어요. 죄가 많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죄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목적이 제대로 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어요. 주님 안에 안식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가나안의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이 땅에 심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참된 안식은 누구 안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너희는 이 말을 기억하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요.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건강해지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건강이 회복되고 나서는 멀어져 갑니다. 돈이 없다가 직장을 갖게 되어도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서 약속들이 너무 쉽게 무너져 갑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깁니다.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건너갈 때 앞장서서 가라라고 해서 선발대가 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의 가장 큰 희생을 치르는 것이 바로 선발대잖아요. 그것처럼 나중에 이들은 4만 명을 뽑아서 4만 명이 이 군대에 앞장서서 9지파 반에 앞장서서 가서 전쟁을 하고 마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을 그들은 충성되게 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나는 자녀들이 직장 있고 나는 건강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이미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파들이 지금 9지파 반이 어떻게 해요? 기업이 없어요. 9지파 반이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 비전이 안식이 완전히 이루기까지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나는 새벽기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봉사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연약한 자들의 짐을 지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내가 수술을 끝났으니까 수술할 사람들을 더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에게 지금 공동체의 모습을 이 2지파 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그냥 한 무리만 행복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10손가락이면 10손가락 전부 다가 한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주 안에서 목장 나 괜찮으니까 목장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직분자들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짐을 져가면서 내가 어디서 어떻게 짐을 같이 질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의 짐도 또 같이 져주는 것이고, 여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본을 보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렇죠?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이 안정되면, 그런데 안정되고 나서는 하나님이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 듣고 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무슨 쓸데없는 말 하겠죠,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서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 말할 수 있다고 함부로 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렇죠? 말이라고 다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처럼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해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말이 크레딧이 있는가, 신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 2지파 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신실함으로 그들은 앞서서 가서 도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앞서갈 뿐만 아니라 도와주라고. 우리가 먼저 가졌으면, 먼저 직분을 가졌으면, 아니면 먼저 무엇을 얻었으면, 무엇을 안정되게 했으면, 먼저 했으면 가서 도와주라. 그것이 먼저 된 자가 연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지는 것. 이렇게 한다면 교회가 복된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2지파 반의 충성과 모범을 우리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들이 말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얼마나 지도자가 힘이 나겠어요? 당신이 말씀만 하면 우리가 가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 말 어디든지 보내기만 하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가족들이 이제 정착했으니까, 지금 형편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여러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것 아무리 험한 골짜기라도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단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모든 일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 되십시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행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전쟁에 가장 앞서서 싸워 나갈 것이고 그들은 그 일에 끝까지 순종할 것입니다. 이것이 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에서 오늘 이 여호수아 이 1장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천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했던 약속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듣자마자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약속에 머물지 않고 실행됨으로 그들이 3일 안에 건너갈 것이다 라고 하는
준비를 가지고 함께 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요, 이 지금 두 집합안이 모세에게 향하여서 한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또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지도자들 향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을 같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지도자 또 국가의 지도자, 말에 신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리더의 언행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선한 것을 택할 줄 알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왕들의 생각을 바꾸시잖아요.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고 메대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돌아가게 만들고, 그렇죠? 또 에스더서에서도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아수르 왕이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밤에 궁중의 일기를, 역대 일기를 읽으면서 모르드게를 아주 높은 자리에 세우게 되는, 왕들의 마음과 또 생각들을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기도를 통하여서 하신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왕에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왕이 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총도로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잘못한다 비난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에 또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져 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그래서 성도가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국가가 군인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 이것이 시편 127편의 가정교육의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 인생도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용감하다고 오래 살고 그렇잖아요. 엊그저께도 제가 아시는 한 20년 전부터 아시는 분 전화를 갑자기 하게 되는데, 젊은데 갑자기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17일 동안 의식이 없이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리헵센터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와 같이 언제 갑자기 올 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내 인생도 내가 운동만 하면, 내가 잘 먹으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줘야 한다니까요. 그것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준비하지 않고 육을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일에 열심히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전쟁을 앞둔 이들에게 누가 영적인 지도자이고 지도자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성도들 함께 공동체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비전을 나누고 순종하고 함께 본을 보여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당한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준비해야 될 때요, 지금이 깨어서 기도할 때요, 지금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입을 때요, 나를 준비할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야기했죠.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종이나 주인이나 이런 것에서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 그릇이든지 그런 출신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남의 핑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준비하면, 환경이 안 좋다 아니라 주님 앞에 자신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그루터기에서도 일으켜 세우는 것이고, 거름더미에서 일으켜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별들 가운데서 내려 꽂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보장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또한 너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해야 될 일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피할 것들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아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들 우리에게 공동체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육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해 나갈 때 우리의 삶에서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할 만한 그런 훈련들을 해 나가면서 내게 문제가 닥치면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버틸 수 있는 맷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험들을 불화살들을 쏠 때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단의 계획들을 깨뜨릴 수 있는 성령의 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영적인 전신갑주들 지금 입어야 우리가 우리에게 당한 이 경주, 우리에게 당한 이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영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가면서 주님 앞에서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 세워져가는 신앙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준 가정, 직장, 아버지 공동체, 교회, 목장 모든 환경에서 우리에게 부지런하여서 성실하여서 본이 될 수 있는 데까지 영적인 준비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